여러분, 성경에 아가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성경에 아가서를 말하면요, 왜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지라는 의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가서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서는 누가 부른 노래이냐?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이 부른 노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함께 부른 합창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의 주 내용은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부 갈등과 그 갈등 후에 어떻게 부부가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이 언약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이 결혼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어지느냐?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일부일처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가 일부일처라고 보죠? 아담에게 하와 한 명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일부일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일부 다처를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타락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의 타락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다가 홍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산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다.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죠. 우리 교회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아들 둘도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남자 청년들에게 제가 조금 조심시켜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쁜 여자를 찾는 겁니다. 지 얼굴은 생각하지 않고 얼굴 예쁜 여자, 그 여자의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에만 치중하는 눈은 잘못된 눈이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걸 보지 않고 이쁘냐 안 이쁘냐 이것만 가지고 여자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홍수를 당한 일이 곧 그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자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잘생긴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생기고 돈 잘 버는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 신앙을 보아야 되는데, 잘생긴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영적 상태를 보고 성격을 보고 습관을 보고 신앙의 색깔을 보아야 되는데 엉뚱한 외형적인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결혼을 통해 언약의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결혼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천대까지 저주 재앙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탁을 해요. 결혼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결혼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결혼이요,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 완전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지금 자신이 세속적이면 세속적인 배우자를 찾아요. 지금 자신이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으면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는 배우자를 찾아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상하면 아주 이상한 영적 상태를 지니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복음 가진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모의 영적 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자녀에게 크듯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지금 영적인 어떤 온도, 이런 것에 의해서 잘못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우냐? 잘 들어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우냐? 이 자식이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쉬우냐? 둘 다 어려워요, 사실요. 자식 키우기 힘들어요. 그죠? 특별히 요즘 애들은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정말로 지 마음대로 해요.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와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우리가 클 때하고 요즘 애들이 클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클 때마더라도요, 아버지의 말이다, 엄마의 말이다라면요, 불순종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아빠의 말이다, 엄마의 말이다 하면요, 콧방귀 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죠. 아빠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거죠. 굉장히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요, 그래도 애들을 키울 때는 부모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결혼은요, 부모의 주도권이 없어요. 그게 비성경적이거든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결혼에 부모의 주도권이 없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요, 결혼이 부모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누가 부모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모들 보세요. 자녀들에게 결혼 메시지를 안 줍니다.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안 주니까 자녀들이 자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니까요. 자, 아가서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성경이 되느냐?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가서가 성경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아가서를 보면요, 1장 1절에서 2장 15절까지는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나와요. 1장 2절에서 7절까지는 술람이 여인, 그리고 친구들의 노래가 먼저 나오고요. 2절에서 4절은 남자의 사랑에 대한 여자의 갈망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2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까지는 이 신부 술람의 여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게 신랑이 자기를 방으로 인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부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4절 중반절에서 사반절까지는 여자의 친구들이 그렇게 합창으로 네 말이 맞다고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럼 5절 6절은 뭐냐? 술람의 여인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의 피부 색깔은 약간 검은 색깔이었다. 탔는지 어쨌는지 탔다고 볼 수 있죠. 왜? 그 뒤에 말씀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다시 말해서 오빠들이 자기에게 포도원 지기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이 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다면 이 아가서는 한 나라의 왕과 과수원 집의 딸과의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 보면 틀림이 없겠죠. 1장 7절 14절은요 처음 만남과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7, 8절은 첫 만남이고요 9절에 14절까지는 첫 만남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약 향주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소니로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고베라 소니가 무엇인지 모라의 향 주머니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향이 어떻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감을 잘 못 잡고 있지만 딱 줄여서 말하면 첫눈에 반했다 그 말이에요. 첫눈에 뿅 갔다 애들 말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 15절에 2장 3절까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데 먼저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1장 15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참 닭살 돋는 이야기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2장 2절 보세요. 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 가시나무야. 그죠? 한 사람은 백합화야. 이 남자들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내 와이프 외에는 전부 다 가시나무야. 그죠? 오로지 백합화는 내 아내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반대거든. 그죠? 내 아내 주위에는 전부 다 백합하고 내 마누라만 가시나무야.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대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니까 술람의 여인이 3절에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다 수풀이야. 그죠? 아침에 그 지혜가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지은 그 시집을 하나 주고 갔어요. 우리 유종 간사님 어머니죠. 전에도 하나 시집을 줬는데 제가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보면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봄은 겨울을 지운다. 봄은 겨울을 지운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또 잘못 해석하고 나는 너를 지운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15절까지는요, 이 데이트를 즐기며 신뢰를 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이트 장소는 어디입니까? 포도원 집이에요. 어느 정도로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가 사랑했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도 6절, 7절에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병은 안 생겼지만 마음 아리는 다 하고 결혼했죠. 내가 데이트할 때 여러분의 그 연인이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어서, 그죠? 헤어졌지만 또 전화하고 꿈속에 나타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런 경험들 안 하셨나요? 그거 안 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데이트할 때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위기가 와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데이트 중에서도 위기가 왔어요. 그 15절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말이요, 우리가 데이트하는 중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데이트할 때 위기 오잖아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야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10절에 15절은요, 솔로몬이 어떻게 청혼을 했는지를 신부가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청혼했느냐. 10절과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청혼한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청혼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2장 16절에서 5장 7절은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후에 일어난 갈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은 결혼 약속입니다. 16절 보세요. 아주 이 고대 시대 때 주로 결혼 서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기록되어졌다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다시 말해서 결혼은 뭐냐? 당신이 내게 속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속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3장 1절에서 5장 1절은요, 한 몸이 되는 결혼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5절은 결혼식 전날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 결혼식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혹시 도망갈까 싶어서, 이 결혼이 깨어질까 싶어서 악몽에 시달리는 이야기가 3장 1절에서 5절 이야기고요. 3장 6절에 11절은 결혼식 날입니다. 6절에 11절 보세요. 3장 6절 11절. 이 결혼식 때 일어난 결혼식 하는 장면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뭐라?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무엇을 샀다? 칼을 찾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오고 있는 결혼식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대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요, 결혼식 당일날에 그 남편의 모습, 신랑의 모습을 술람미가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5장 2절에서 7절은요,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위기와 갈등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늦게 문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그 사이에 이 여자는 파수꾼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 후에 갈등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너무 많이 와서 이야기하기 싫습니까? 결혼 후에 갈등이 와야 안 와요?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지금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뭐 눈을 보고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사를 보내놓고는 결혼 후에 뭐가 왔다고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 후에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결혼 후에 부부 싸움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요. 그죠? 그거 없으면요, 뭐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부부도 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장로님 부부들 싸움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안 할 수가 있나요? 결혼 후에 갈등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후에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 하자마자 둘이가 동시에 죽으면 돼. 그러면 결혼 후에 갈등은 있을 수가 없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혼 후에 갈등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갈등 오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갈등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갈등 오잖아요. 절대로 성경 안 보고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또 기도 안 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안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 변화가 되어져요. 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다른 데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지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 종교생활입니다.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닌다,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1장에 3장 읽어봤잖아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죠? 윤치근 집사. 부부 후에 갈등이 있어 없어? 있지. 없으면 안 되지. 있지. 그 갈등이 왜 생기는 것 같아? 지금 갈등이 왜 생긴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갑자기 질문하네 당황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 갈등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갈등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그 갈등을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내 옆에 불신자 친구 보니까 야 갈등하면 마누라를 잡아야 돼, 이런 이야기 듣다가는 네가 잡혀. 그런 불신자들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하나씩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가정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이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5장 8절에서 8장 14절은요,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첫사랑이 회복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5장 8절에서 6장 1절은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간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아내는 8절에서 9절 보면 남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고요. 남자는요, 그 아내에 대한 몸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이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맞는 말인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데,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말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잘못하면요, 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잘못 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딱 제해버리고, 야,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내가 애쓴다고 되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뭔가 조금 이단적인 냄새가 나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조금 사상이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은 안 읽고 교회 다닌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보다 목사의 설교를 더 강조한다. 난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성경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종케 해주셔야지 하면서 순종 전혀 안 하려고 작정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잘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고집만 피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도님들만, 여자분들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자의 고백이 아니고 여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10절에서 16절 시작. 네, 우리 부인들이 남편들이 가져야 될 노래입니다. 항상 이런 노래. 아이고 왼수 같은 남편 지겨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게 뭐랬어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이러면서 눈을 쳐다봐야지. 그죠? 이렇게 뭡니까?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했다는 이야기예요. 6장 2절에 7장 14절은요, 위기 극복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를 잘 이기니까 부부가 더 깊은 사랑에 빠진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7장 1절에 6절 보시면 7장 1절에 6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남자들만 읽으시면 시작.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 누가? 남편이. 누구에게? 아내에게. 이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남편과 아내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이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서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고 나의 한계와 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좀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8장 1절 14절은요, 두 사람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해가는, 시간 관계에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을 맺습니다.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아마 어제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읽었을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66권만 설교하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목사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이미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가서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아가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랑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칭찬으로 키워나간다. 그런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어요. 보세요. 술람의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술람의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요, 부부끼리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꼭 부정적인 이야기, 꼭 어두운 이야기, 꼭 안 해도 될 이야기, 저 이상하게 숨어있는 안 좋은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함께 더러움으로 인도하지 말고, 가능하면 다 덮어놓고 좋은 이야기, 들어서 기쁜 이야기, 들어서 행복한 이야기,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결혼 후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위기가 오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으로 이 위기와 갈등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도망가지 말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조금 어렵고 약간 지겨울 수 있는데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애와 사랑, 결혼, 그리고 결혼 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답을 찾고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전체를 핵심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결혼을 통해서 천대까지 저주와 재앙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 결혼 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가 오지만 이 갈등과 위기 속에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선택이요 성경적인 결단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답을 얻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